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청소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며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고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이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그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요, 우리가 청소년부에서 예전에 있었던 그 레드 크리스마스라는 선곡, 레드 크리스마스 빈방 있습니까? 빈방 있습니까? 라는 그 선곡에서 우리 혜성 형제님께서 아주 열혈하셨던 그런 선곡을 떠오르게 합니다. 지금은 또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면서 해야 되는 이런 시기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러지 함께 모이지 못한 그런 아쉬움도 남아있는데요. 여러분 함께 있는 곳에서 이 코로나가 속히 해결되어서 다시 한번 모여서 이러한 여러 가지 원사들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죠. 5일 남은 시간인데 이 5일 남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잘 기억하면서 남은 한 주간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은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각각의 존재의 이유와 그런 가치가 있죠. 목적이 없이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물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이유와 그 목적이 없었을까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인간이 되어야 할까요? 되셨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것을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요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냥 흘러버리는 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어쩌면은요 우리에게는 이미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낡은 지식으로 변해서 더 이상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이런 감동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슈퍼맘, 슈퍼데디라는 이러한 단어들을 아시나요? 자녀들에게 정말 긴급한 상황이 있다면은 부모님은 어떤 초인적인 힘과 능력 그리고 전혀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그런 선택들을 하여서 우리를 놀라게 하곤 합니다. 자녀들을 도와주는 그런 심심치 않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우리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긴급한 상황에 이른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결정을 하신다는 거죠. 바로 이 성탄절이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리고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결정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의 긴급한 상황이 드디어 왔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이죠? 오늘 말씀에 있었던 그 상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로마의 압제에 그런 시달리고 있었던 시대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 사건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압제에 신음하고 있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일까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잘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로마의 군인들과 또 로마의 정치와 로마의 어떤 그런 압제와 권력에 맞서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 거대한 어떤 정치 시스템에 싸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누구와 갈등을 빚었고 누구와 싸웠을까요? 바로 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풀어줄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그런 왕을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왕으로서 온다고 하셨는데 단순히 딱 와서 보니까 로마와 싸운 게 아니에요. 그런 정치적인 입장들과 싸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종교인들과 맞서 싸웠다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는, 하나님을 막 자기 것으로 그냥 자기들만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끼어들어서 하나님을 가려버린 사람,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오히려 왜곡하고 막아버리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종교적 지도자들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어떤 압제나 로마의 그런 것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는 것,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그 사람들과 맞서 싸워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러하신 분이다라고 알려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물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도 있기도 하지만요. 자, 그렇다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방법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이러한 목적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신 게 조금은 특이합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낳을 곳이 없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을 구유에서 나왔대요. 마구간에서 나왔대요. 왜? 여관이 없었으니까. 예수님을 인간이 낳을 수 없는 곳에서 나온 거예요. 말구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말이 밥을 먹는 여물통에다가 예수님을 눕힌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셨다. 사람이 전혀 태어날 수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누울 수 없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누우셨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곧 구유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시는데,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가장 높은 곳, 왕궁 가장 화려한 곳이 아니라, 가장 살기 좋고 먹기 좋은 그곳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메시지입니다. 이보다 더 낮고 천한 곳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인류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방법이, 그 하나님의 선택이 바로 이렇게 낮고 천한 것이라는 거죠. 자,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나오셨다,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누가 전했고 누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게 하고 전하게 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누구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누구예요?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목자들,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자,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정보예요. 정보. 이 정보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고대 사회에서의 정보는요, 어디에 가장 먼저 흘러가고 어디로 모일까요? 바로 왕궁이에요. 왕궁. 자, 그런데 이 왕 중의 왕, 메시아,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고 태어나는데,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사람은, 가장 먼저 그 정보가 도착해야 되는 곳은 어디예요? 왕궁이어야 되고 왕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곳에 있는 지배층이어야 됩니다. 서기관 되고 제사장들에게 가장 먼저 그 소식들이 전달해져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말씀을 보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요, 이 소식을 그들에게 먼저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천한 사람들에게 먼저 이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누구예요? 목자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서 얘기했었던 동방박사들, 이방 사람들. 여러분, 말씀이 나오는 목자는요, 굉장히 천박한 그런 직업입니다. 지금처럼 양고기가 비싸거나 유명해가지고 막 양을 잡는 그런 일들이 많은 그런 때도 아니에요.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또 어디에 있어요? 양을 치러, 양의 풀을 먹이러 광야로, 들판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정보가 어떻게 해요? 가장 늦게 도착을 하겠죠. 그런데 이 정말로 제일 소중한 이 이야기가, 이 큰 기쁜 좋은 소식이 이러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이야기를 종합해 보자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메시아의 소식이 가장 천박한 사람, 가장 천한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뭐죠? 기쁜 소식이잖아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니라 가장 큰 기쁜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 큰 기쁜 좋은 소식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 소식이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가장 천한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셨고, 예수님의 시선은 그들에게 있었어요. 죄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과부에게 있었습니다. 고아들에게 있었습니다. 아픈 자들에게, 병자들에게,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그곳에 있었고, 예수님의 발걸음은 항상 거기에 가 계셨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은 가장 높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서 가장 낮은 우리에게로 흘러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높은 마음에는요, 예수님께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높은 마음은 누구죠? 제사장들, 왕들, 기득권층들, 그러한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교만합니까?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이 말씀에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가보세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그동안 배웠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처럼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처럼 나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기도는 아주 훌륭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다가가지 않으셨다는 거죠. 아니요,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귀가 막혀 있는 거예요. 복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에는 복음이 들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낮아져야 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외친 팔복, 여러분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복이 어떠한 사람들에게 임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옵니다. 애통하는 자들, 온유한 자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절절한 회개가 없다면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천박하고 나는 이렇게 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라는 이러한 고백이 없다면 복음이 들리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부유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부유합니까?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초라해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니 나는 긍휼히 여겨주소서라는 이런 철저한 회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마음 속에는 온갖 것이 다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들어올 공간은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애통해 하십니까? 예수님께 때문에 고난받기를 기꺼워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러한 가장 낮은 곳, 그곳에 여러분이 가 계십니까? 목자들처럼 아무도 그들의 관심 쏟아주지 않는데 베들레헴 벽방 그 근처에 있는 그러한 목자들처럼 예수님의 소식을 들어서 그거로 말미암아 기뻐가지고 그를 달려가서 그 말을 마리아에게 전한 것처럼 그런 천한 마음, 그런 낮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왜 왕궁에 전해지지 않고 왕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왜 복음은,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죄인들, 아파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까요? 간단합니다. 왕궁은 너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나도 높고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 왔으며 그리고 그 소식은 가장 천한 사람들에게 전달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탄절을 5일 앞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의 마음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가? 나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이 가득한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가득 채워져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음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갈 그러한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면 오늘 이 성탄절은 정말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복된 날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여러분들이 높은 곳에 가 있다면, 낮은 자리에 가 있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여러분들이 가 계시지 않는다면 이번 성탄은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일반적인 성탄과 다를 바 없을 겁니다. 여러분 겸손해집시다.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계신 그 낮은 곳으로 갑시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그 복음이 그곳으로 흘러갑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기쁨의 큰 좋은 소식으로 말미암아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또한 그런 성탄절을 준비하고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또 말씀을 들으며 또 성탄절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곳은 가장 낮은 곳이며 그것을 가장 먼저 안 사람들은 가장 천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적용해 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낮은 곳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높은 곳으로 있습니까? 낮은 곳에 오신 그 예수님께 내가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곳을 내가 외면하고 다른 곳으로 내 마음이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복음의 큰 기쁜 좋은 소식을 들으며 그것으로 우리가 항상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그런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번에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 시간 광고하고 주기도문 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되는 코로나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쭉 1000명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빨리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상황이 속히 종식되어서 빨리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상황이, 변동 상황이 있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까지는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녹화본을 보내고 그 다음부터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비록 녹화 영상이고 실시간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예배 시간은 11시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시간에 맞춰서 예배의 자리에 미리 준비하는 그런 예배자로서 성장하는 성수하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12월 25일날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2부, 3부 두 번의 예배를 나눠서 드려지고요. 총사부 예배가 아니라 본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집니다. 그런데 본당에는 인원수가 10명밖에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빨리 오셔서 빨리 예배를 드리며 성탄의 기쁜 즐거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탄절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선물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것을 어떻게 전달해 드릴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또 임원들을 통하여서 카톡으로 그리고 또 전화로 추가 공고를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기쁨은 선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다 같이 주기도문 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격하게 사랑하고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성탄절에 우리 그때 또 예배 시간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